할렐루야. 오늘 김선욱 권사님 출장 가는 관계로 임시로 오늘 지휘자님 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근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책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근심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며 분류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근심은 손해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즉 물질적인 손해를 볼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놓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집을 사놓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사업에 투자해놓고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에 대한 근심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자녀가 대학 입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얘가 성적이 나오지 않아 기대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나, 그죠? 내가 나름대로 또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승진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으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근심은 죄책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죄값을 받을까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며 그 벌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또 하나 사람들의 근심은 상실에 대한 근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죽을까 봐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근심을 항상 달고 살고 있고,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근심 중에 한두 개는 하고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인생들만 근심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영인 성령님도 근심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도 우리 곁에 오셔서 근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근심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처럼 물질에 손해볼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또는 내 지은 죄값을 받지 않을까? 이러며 근심하며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보다는 성령님의 기쁨이 되시며 성령님의 자랑이 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일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무엇 때문에 오늘도 근심을 하실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근심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지 않을 때요?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1절로부터 5장 2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깁니다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압축해서 무슨 이야기냐? 성도인 우리들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무조건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또는 일을 할 때 무조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으로 한다고 이미 한번 깔고 덮어놓고 시작하면 일을 하다 보면 속이 터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대하면서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사랑한다고 하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뒤에 보면 화가 나고 열이 나고 함부로 폭언을 할 때가 우리 인생의 강혹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먼저 깔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결국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이 되며 마귀가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실 때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십니다만, 그런데 과거에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여 앞에 나와서 막고 방해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만약에 이 마을로 가지 못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길이 많아서 이 길 아니면 이 길로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길로 가지 못하면 먼 산길을 돌아 광야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먼 길을 걸어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먼 길을 돌아가라고 방해하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니,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건의합니다. 주님, 저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이오니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려서 저들을 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지만 주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의를 드린 요한과 야고보를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책망받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다 불로 심판해버리면 누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오늘도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치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치로만 따지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배신자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거룩한 사도가 되어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치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매일 실망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야기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곤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제하며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먼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열심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시험 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로 45절 말씀에도요. 35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예언하고 신유가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친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대해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눈길과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유명한 로만 피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이 로만 목사님은 그의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는 미운 사람에 대하여 그에게 장점이 보이거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짐집사 저 정말 미워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노트에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장점은 볼 때마다 기록하되 대신 단점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가 약한 부분입니다만 그가 없는 곳에서 그에 대해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직접 만날 일이 있거든 웃는 얼굴로 최대한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 이미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 하시겠습니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사랑할 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사랑의 마음을 깔고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가짐과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오셨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모습으로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을 대하고 계셨습니까? 바라기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먼저 사랑이 우선되어서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또 어떨 때 근심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들이 진실하게 행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행할 때 근심하신다고요? 진실하게 행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절인 에베소 4장 25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우리들이 거짓된 것을 말하거나 거짓된 것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좀 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일을 하다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살인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가 드린 땅을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일부분만 드리고 일부분은 드리지 않으며 거짓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너희들 거짓말했지 혼내시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에서 거짓이 자리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해 보면요, 악한 영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뭐라고 악한 영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영이 말합니다. 나는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마귀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마귀의 역사 위에 세워져서는 되겠습니까? 거짓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아빠의 삽비라에게 그처럼 가혹한 처벌을 때리셔서 바로 죽여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7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내 목전이 누구의 목전입니까? 다윗 왕의 목전입니까? 하나님의 목전입니다. 내 집은 다윗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마디로 말해 거짓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안창호 선생님, 우리 한 사진 볼까요? 이 안창호 선생님은 평양 대성학교를 세우시면서 학교 교훈을 정하라고 하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선생님이 세우셨으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정하시라고 하니까 그는 하고 막는 많은 말 중에 이를테면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 후회하지 않게끔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이 있을 텐데 그거 다 하지 않고 그는 무슨 말로 교훈을 삼았느냐?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마귀의 자녀이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어느 사회인가 세상 핑계대며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게 않지 않게 생각하며 익숙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며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맞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신 것 같으신 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징계는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내가 자식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거에 열심히 기도 목매달고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잠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항상 사랑 충만 항상 진실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근심거리가 아닌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될 것 같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징계를 받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면 버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연말을 맞아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올 한 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충만하며 진실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돌아보시고 왜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